자, 여러분 긴장하세요. 자,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를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전사님만 너무 이렇게 앞에 혼자 들지 마시고 우리 앞자리까지 좀 채워주세요. 앞에서부터 채워주세요, 여러분. 다 앞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자, 일어나서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윤겸이, 민규, 윤서 앞으로, 서윤이 앞으로, 지호, 승호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안 그래도 살아오는데 앞에 지워놓고 그러면 정말 외로워요. 민규 여기 맨 앞에요. 윤서는 앞으로 좀 와주시고요. 네. 맨 앞에 좀 치워주세요. 윤서 앞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맨 앞으로 와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줌에도 우리 제일이가 함께 예배하고 있네요. 제일이도 이제 카메라 켜주시고 함께 이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서로 신경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예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2절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면서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다시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요 4월의 마지막 주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굉장히 거슬리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공동기도문 읽으시면서 기도를 배워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은 쾌락을 쫓으라고 하고 절제하지도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읽기와 신앙 챌린지북을 통해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바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 읽기와 기도드리기, 친구와 사랑 실천 등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은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도 교회 생활도 학교 생활도 즐겁고 기쁘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주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민이도 줌으로 들어왔네요. 찬민이가 웬일로 줌으로 왔지? 여기 안 오고? 네,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네, 한 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아니 선생님 혹시 이 마이크는 안 나오나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결됐어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이게 왜 자꾸 카메라가 꺼지죠? 자, 참 여러 군데에서 난리네요. 자, 잠깐 카메라를 좀 켜주고요. 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혼자 막 꺼져요. 이상해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 기도의 의미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배울 부분까지 주기도문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오늘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 라는 말이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문제고 참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용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한 영화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15세 관람가인데요, 아마 이 주제에 관해 영화로 얘기한다 그러면 보통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어떤 남자가 이 주인공의 아들을 납치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주인공은 돈을 줬어요. 그런데 납치범은 돈을 받고도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뭐 결국 갑쳐서 이 납치범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도 이 주인공은 당연히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주인공이 이 교회에 가게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점점 치유받고 결국 나중에는 이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공이요 범인을 찾아서 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카메라 좀 켜주세요. 어느 날 범인을 찾아서 교도소로 면회를 갔는데 이 주인공이 범인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해졌다.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다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극장에서 뭐 아니면 집에서 영화를 보던 모든 관객들도 뒷목을 잡고 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막 열받아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은 이 아들을 죽인 납치범을 용서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납치범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어긴 건가요? 여러분, 이 영화 이야기 하나로만 이야기해도 벌써 알 수 있듯이 이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기도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멍 때리다가 부분적으로 들어도 상당히 곤란하고요. 돌아가서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기억해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조금만 잘못 가르쳐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금방 잊어버리고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주기도문대로 정말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 지지난주 주기도문 배웠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더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기도는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아야 할 것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의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실 이 빚이라는 개념과 잘못이라는 개념 둘 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를 쳤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 그래서 거의 말하자면 이 잘못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죽이려고 하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실 죄라는 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욕을 했네요, 거짓말했네요, 실수했네요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라는 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아니 더 심하게는요, 하나님과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에 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 왕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역자.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것은 우리 쪽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게다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커다란 잘못을 우리 대신 뒤집어 쓴 분이 계시니, 우리의 빚을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시니, 그게 누구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즉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인지 어렵고 긴 설명보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비유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더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세한 상황은 시간을 위해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즉 이미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어디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씻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씻는다는 것에는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결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정결법, 발을 씻는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발을 씻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세상에서 밟았던 것들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발을 씻었어요. 자,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날마다 다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사랑하자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다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죄입니다. 자꾸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뭘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깨끗해지기 위해서, 목욕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자꾸 죄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져 있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죄를 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죄를 좀 버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지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이 죄를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 기도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뭔가 불편하고 불안해야 정상이에요. 왜? 내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니까. 내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조금씩 더 깨달아가고 날마다 그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제는 이 죄를 좀 버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이제는 좀 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정말 어렵고 여러분 무시무시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달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래요. 자 여러분 죄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아주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대로라면 큰일 났어요. 우리는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당한 것을 당장 갚아주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아까 밀양의 이야기만 해도 보세요. 용서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납치범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기쁨이고 사랑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첫 번째로 무조건 아무나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뉘우치라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네가 이런 것을 잘못했잖아. 확증하게 하라. 그런데도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밀양에서의 범인처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너의 용서는 필요 없다, 그런 태도는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에요.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이 정말 죄를 깨달았다면 주인공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 뉘우치지 않아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적인 올바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먼저는 이런 오해를 좀 풀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뉘우친다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너무 깊게 상처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실 여러분, 힘든 쪽은 가해자 쪽이에요? 피해자 쪽이에요? 피해자 쪽이에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가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지? 죄책감도 피해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상황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용서는 야, 너 용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자기가 당해보지도 않고 야, 너 그래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의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 매일매일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거랑 비교가 사실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요. 여러분, 이 기도는 본래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랑은 무게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1만 달란트 이 비유를 좀 읽으면서 결론을 짓고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먼저 18장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은 천국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 사실 알아야 할 것은 이 10,000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양의 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거의 1년 한 국가의 예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당시에요, 이 노동자가 하루를 빡세게 일해서 일당을 받으면 그게 1데나리온이었어요. 뭐라고요? 1데나리온.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먹고 20년 정도를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종은요, 자기 몸을 팔아 노예가 되고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 자식을 팔고 가진 걸 다 팔아도 뭘 한다고 해도 한평생 사는 동안 정말 일부분이라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임금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몰라서 너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이 종이 뭘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종을 왜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빚져서? 그건 아니죠. 내 돈을 빚진 건데 왜 불쌍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해요?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구원을 받고도 그 사랑의 크기를 모르는 바보 같은 백성들은 자기가 뭐라도 하면 아직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한평생을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천국은 꿈꿀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아직도 착각하고 사는구나. 주인은 그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이 착각하고 사는 불쌍한 존재를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8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라. 그리고 나갔는데 나에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이후에는요,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분노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옥에 가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교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으니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맞는 교환인가요? 아니에요. 애초에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무슨 짓을 해도 꿈꿀 수가 없었던 일인데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아직도 내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기도문에서도 이 비유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나를 위해 살 줄만 알고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정말 조그만 그릇밖에 안 되는 내 안에 채워졌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내 이웃에게까지 넘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용서고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애초에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갚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 나도 너의 눈을 다치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오늘날 세상에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요. 이 말의 원조가 사실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가서 갚아주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원래 이 말의 의미는요,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갚아주어라, 그게 아니고요, 네가 눈을 다쳤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눈 이상은 건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그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도 도를 넘어서 보복할 수 없다. 네가 눈을 다쳤으면 눈 이상은 건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법은요,
사랑 없음으로부터 강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두는 법이 이 동해보호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임을 안다면, 내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안다면, 지금 내가 사실상 1만 달란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쯤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예요.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받은 존재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100데나리온을 무조건 손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만 용서하나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용서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죠? 우리 용서의 목적은요, 사랑의 동기와 목적은요, 사실 궁극적으로 내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걸 막 옆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막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기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신다. 자연스럽게 전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죠. 이건 말을 안 들어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기도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 정도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정말 지독한 결단이고, 나도 제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인 겁니다. 주여,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 정도로 이웃사랑을, 용서를 끝까지 결단하고 정말 제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 죄인이 이웃을 제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억할 수 있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첫 번째,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즉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목욕은 했지만 날마다 우리 죄를 다시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죄를 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의 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죄들 매일매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받은 용서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용서는요, 절대 쉬운 일도 아니고 제3자가 옆에서 뭐라고 할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심한 죄는 용서해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 왜 용서하지 못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그 1만 달란트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고도 용서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그 1만 달란트의 무게가 우리 마음에 있는가? 그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아까 예배자를 찬양했던 것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날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 하나님의 그 한없이 넓은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그 사랑의 길이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의 높이, 저 높은 하나님이 한낱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의 깊이, 정말 나의 얕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고 무한히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꿈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그 큰 사랑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있다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이 조그만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것, 그게 용서고, 그게 나눔이고, 그게 이웃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뭐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요, 우리 내일 모레 반모임 할 때까지 핸드북에 이 사랑 실천 부분을 꼭 좀 채워주세요. 부모님과 이야기하셔서 사랑 실천 1도 좀 채우시고, 스스로 결단하셔서 사랑 실천 2, 친구와 어떻게 사랑 실천을 할 건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1만 달란트의 무게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입니까?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소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이 기도를 배우면서 먼저는 날마다 발을 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고 알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채워져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과 문제들, 스트레스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이, 용서가, 나눔이 흐르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 내내 계속해서 함께 고백해왔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본성부터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면 괴로워요.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되고요, 힘을 들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까지 자꾸 나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요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용서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높고 깊고 넓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좁은 그릇인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다 담지 못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넘쳐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1만 달란트의 무게를 알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갖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며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또 우리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 사랑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기쁘게 하시고,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과 고민들과 스트레스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또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들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1만 달란트의 무게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좀 맛보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좀 얼마나 영원한 사랑인지,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단 것인지, 꿀보다 더 단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좀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스트레스들과 고민들과 하나님, 문제들, 상처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제 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높은 사랑을 내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주님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사랑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용서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말씀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기도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 홍수가 나서 내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 사랑을, 나눔을,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높은 사랑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1만 달란트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오늘 이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 없는 우리 안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주님, 먼저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 상처들, 스트레스들, 고민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기쁨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도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심지어는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내 마음을 짓고 내 삶을 쏟아놓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사랑의 무게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동안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때론 있고 고민들이 있고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또한 함께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동안 우리의 고백 또한 올려드리니 주님, 그 사랑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동안 우리의 결단 또한 함께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 없는 자로 살지 않고 평생 동안 사랑을 넘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우리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요일까지 꼭 사랑 실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실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그동안 이제 계속 줌으로 모이죠. 줌으로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퀴즈도 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 좀 모여봤더니 이제 머리가 있으신 분들, 생각이 좀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다음 주 퀴즈 문제는 뭐다? 제목이다. 다음 주 퀴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다?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외우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이득이 많습니다. 삶은 기회예요. 잘하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눈이 떠져요. 짧게 얘기를 좀 하자면 사람은 받은 만큼만 행동합니다. 보통 받은 만큼만 행동해요. 100을 받으면 100만큼 행동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은 비정직하죠? 좀 정직하지 못하죠? 100을 받으면 80, 90만 남한테 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100을 받았을 때 120 정도 주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100을 받았을 때 50 정도 하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을 알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제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라고 고민했을 때 100을 받았을 때 50 정도만 줘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100을 남한테 받았을 때 아예 안 주는 사람도 많고 100밖에 안 주냐고 더 따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면. 왜 나는 120 안 줘.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100 받기 싫어. 나는 120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아. 나는 150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사랑을 더 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100을 받았으면 100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랑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을 받을 때 저는 참 많은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지금도 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왜 받지 못하고 왜 남한테 주지 못할까? 내가 받지 못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오지 않은 걸까? 고민을 해봐야 되죠. 집중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언제였어요? 흥이하고 태어났을 때였어요?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때였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 내 부모님이 이런 경우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과거에 생각해 보니, 며칠 전에 일을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집중해 보니. 내가 그것에 집중해 보니.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집중할 때 그것에 대한 효능이 없습니다. 공부도 집중해서 잘 되죠. 지금은 무슨 기간이에요? 수련회 기간이에요. 저희가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화상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저 공부가 안 돼. 다시 또 재공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핑계거리가 참 많은 시기예요.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할 것도 많죠. 웹툰도 좀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태팅도 좀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 내려주신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받았지만 받은 걸 모르고 대충 넘어가면서 받은 것은 100을 받았지만 0을 받은 것처럼 남한테 0을 줄 수 있는 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100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50 이상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면 집중해야 돼요. 이 수련회 기간에는 우리들 그걸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잠시나마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시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이라도 한다면 잠시라도 집중한다면 하나님께 잠시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희들 참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봐서 진짜 너무 사랑이 많고 또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럴 때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상황도 내가 부끄러웠다는 것도 부끄러움 느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련회 기간에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다른 친구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들었는데 또 다시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럴까. 제가 선생님이 수련회가 이거 기간이 끝나면 한 6월이나 8월달, 7월달쯤에 캠핑장에 한번 가서 고기나 구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획을 세우자마자 이번 주에 다시 800명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로 요때 시기다. 그럼 다음 주에 확 가는 거. 이런 식의 약간 계획을 세우지. 앞으로는 어떤 그런 3개월 후에 하겠다. 3개월 후에 수련은 어떻게 했냐. 저번 주 선생님이 만나서 수련은 어떻게 했어요? 수련은 1박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800명 거의 찍었죠? 넘었나요? 790명과 780명까지 봤는데
800은 너무 내가 못 봤어. 근데 어쨌든 거의 그 사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는 길어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하고 이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반말 모임하고 선민이, 제일이, 선경이 화요일 날 또 주면서 만나요. 네.